아주 오래전에 북한의 한 주요 인사가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 망명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그의 망명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북한 측은 그 사람의 망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남한에 납치된 것으로 당장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즈음에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주위를 수상한 사람들이 늘 감시하고 있었고, 망명 인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테러를 당하리라는 소문도 나돌았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이 망명한 것은 사실이고 북한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은 반역자는 갈 테면 가라라는 식으로 더 이상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이제 자유의 세계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31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삼촌 집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20년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그대로 우리 아주 줄거리 엑기스를 삼촌에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고생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은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 이 무장한 추격대를 이끌고 쫓아온 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삼촌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삼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 앞에 서기만 하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겁을 집어먹고 할 말을 못했던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겼는지 다시는 라반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again, never도 뭐 그렇지 않다 부정하는 건데 again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라반은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말이 워낙 조리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꿈에서 그 힘센 사람을 만납니다. 29절에 나와 있죠.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알려주셔서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고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았느냐라고 42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나만 꿈꾼 줄 알았는데 그 꿈꾼 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할 말 없죠, 그렇죠? 자고로 노예들의 반란이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도 아세요? 만적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유럽에도. 그래서 노예들이 자유를 위해서 뭔가 탈출하려고 노래는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순전히 노예들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그 노예의 어떤 그 구조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어 그래서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전쟁을 치러서 힘센 사람이 이겨가지고 미국의 노예가 어떻게 제도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다고요. 근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요, 이건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에서. 야곱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가 애굽인보다 많아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다시 정욕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할 때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의사를 표시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웠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어린 두 딸이 이제 티네이저가 됐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힘센 남자가 너희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 크게 NO! 하라고 그랬대요. 다 들리도록. 그러면 못 건드린대요. 겁탈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대하게 NO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면 그게 그러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단을 향하여 NO!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다시는 never again,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죄 앞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악의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악의 세력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라반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야곱이 감히 라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라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야곱이 깨달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겉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속박하여 자신의 가치를 되찾지 못하게 하고요, 스스로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며 영구적으로 우리를 계속 예속시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관계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불륜의 관계에 계속 머물게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 먹거나 뇌물을 받아 먹고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의 인격을 되찾았는가? 나는 나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았는가? 무엇이 바른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 생각하라. 왜 생각나지 않느냐? 너의 지각을 사용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세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종노릇 하며 양치는 것이 야곱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겉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야곱은 자원해서 라반의 종이 되었어요. 라반은 엄연히 품삯을 주고 그를 부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라반이야말로 돈 한 푼 없이 객지 생활하는 야곱을 돌봐주고 자기 딸까지 내어주어 결혼시켜서 오늘까지 재산을 모으게 해준 은인과도 같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진정한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그에게 리마인드 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라반의 종이 되어 그 양떼나 챙기라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장본인이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죄 사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죽으면 그게 전부 달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계속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건강을 통해, 내게 주신 재물을 통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바른 위치였고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면서 생각하신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생각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모습, 나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모습,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의 세력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 모습을 되찾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오늘의 라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지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지 말라, 너무 광신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죽는 이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을 되찾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정으로 주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노할 것에 대해 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스할 것에 대해서 예스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라반의 정신을 따라 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고백과 선언을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호주에 계신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또 모든 사역들, 또 오늘 저녁 예배, 특별히 양육반 신청해서 미니 수련회를 해야 하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